네, 오늘 이제 철로역정 강의 11번째입니다. 오늘 특별히 해석자의 집, 지난주에는 참 목자상에 대한 그 초상화가 보여진 방을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거실로 인도합니다. 해석자가요, 총 7개의 방이 있는데요. 참 이 방마다 아주 중요한 심오한 뜻이 있고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오늘 두 번째 방은 바로 그 율법과 복음을 알려주는 객실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6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오늘 한 장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윽고 해석자는 직접 크리스천의 손을 이끌고 어떤 매우 넓은 객실로 데려갔는데 그곳은 여태껏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아서 온통 먼지투성이었다. 해석자는 잠시 동안 그것을 둘러보더니 하인을 불러 청소를 하라고 시켰다. 하인이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을 때 어찌나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지 크리스천은 거의 질식할 정도였다. 그러자 해석자는 옆에 서 있던 한 소녀에게 물을 이리로 가져다가 뿌려보아라 하고 일렀다. 그 소녀가 물을 뿌렸을 때 먼지가 가라앉아서 마침내 방은 말끔히 청소되었다. 크리스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석자, 이 객실은 복음의 달콤한 은혜로 성화된 일이 한 번도 없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먼지는 인간의 원죄를 의미하며 또 모든 인간을 이렇게 만드는 내면의 부패를 의미합니다. 처음 이 방을 쓸기 시작한 사람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물을 뿌려준 아가씨는 복음입니다. 당신도 잘 보셨다시피 처음에 율법이 방을 쓸기 시작하다 먼지가 일어나 온 방을 채웠기 때문에 방이 깨끗해지기는커녕 더 더러워지고 당신은 거의 질식해 버릴 지경이었지요. 이는 율법이라는 것이 죄를 발견하고 금지시키기는 하지만 아예 죄를 뿌리 뽑지는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청소하려 들다가는 오히려 영혼의 죄를 소생시키고 힘을 돋우어 더 증가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 소녀가 방에 물을 뿌리고 난 뒤에 청소를 하니까 아주 기분 좋게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인간의 마음에서 어떤 역사를 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소녀가 마루에 물을 뿌려 모든 먼지를 가라앉힌 것처럼 죄는 사라지고 근절되었습니다. 영혼도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어 영광의 왕이 기거하시기에 합당한 장소로 변화됩니다. 예. 자, 두 번째 방이 어디라고요? 넓은 객실. 객실은 영어로 리빙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방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객실이 뭐라고 했죠? 자, 청소를 했어요. 하인이 이제 청소를 시켰는데 먼지가 엄청 일어나서 숨을 쉬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래서 여태껏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이 객실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한 번도 하나님의 복음의 달콤한 은혜로 성화된 일이 한 번도 없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의미심장한 거거든요. 보세요. 객실이 마음이래요. 여러분, 집에 객실이 있죠. 그러면 객실에 여러분들이 거주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누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이 객실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에 누가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상이 살고 있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까? 후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객실. 자, 보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하인을 시켜서 청소를 시켰는데 먼지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 먼지가 뭘까요? 이 하인이 뭐예요? 하인이 방을 쓸었던 그 행동 자체가 뭡니까? 여기 해석자가 뭐라고 합니까?
처음 이 방을 쓰기 시작한 사람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사람이 안 살고 있었던 방인데 오랜만에 집에 왔더니요, 막 여기 막 먼지가 막 다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손으로 쫙 하면 손에 막 먼지가요, 막 두둑하게 묻어 나오는 때가 있죠. 예. 근데 그 전에는 깨끗한 방이 잘 왔어요. 근데 거기 막 애들도 막 집에 들어와서 막 노니까요, 막 먼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래요.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만큼 부패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밖을 나가서 사람들을 쫙 보세요. 그러면 점잖은 분들도 계시고, 학교 가면 교수님들 계시고, 병원에 가면 의사분 계시고, 다 점잖하잖아요. 근데요, 그 마음은요, 다 부패한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죄들이 드글드글거리고, 죄들이 막 중뒤를 트고, 거기서 아주 막 눌러 앉아서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러한 죄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죄가 있어? 쓸어야겠네. 죄를 쓸어야 되잖아요. 이 먼지를 쓸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먼지를 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먼지가 더 막 일어나죠. 막 일어나죠. 막 숨이 막히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 있으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아니구나.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나에게 이러한 단점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알려준 건 아닌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볼 때가 있죠. 근데 가장 우리의 잘못된 것과 죄를 보게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결국 이 빗자루를 쓸기 시작한 사람은 율법이에요. 율법. 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딱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말씀 앞에서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자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막 몸을 막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럼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이죠. 근데 불빛을 탁 비치고 창문으로 햇빛이 쫙 비치면 먼지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그럼 막 저도요, 가만히 있다가 먼지 보면 어느 때는 막 코를 막을 때가 있어요. 율법이 뭐라냐면 이게 자와 같은 거. 자. 여러분, 이 벽돌 있잖아요. 이 벽돌이 똑바로 세워졌는지 알려면 다림줄이라는 게 있어요. 다림줄. 그 다림줄로 딱 내리면 이게 수직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튀어나온 게 있으면 이게 삐뚤어진 거잖아요. 제가 줄을 쫙 껐어요. 껐는데 이 줄이 내가 볼 때는 정말 잘 걷어요. 아주 세밀하게 잘 걷어요. 진짜 숨도 안 쉬고 일직선으로 쫙 걷는데 자를 딱 대면 여기서 조금 튀어나오고, 근데 자까지 됐는데도 거의 완벽해.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줄근 게요, 얼마나 삐뚤삐뚤한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나는 그래도 잘 살았어.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나는 남에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았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는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좋은 데 갈 거야.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딱 들이대 보세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해석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죄를 발견하고 금지시키기는 하지만
아예 죄를 뿌리 뽑지는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청소하려 들다가는 오히려 영혼의 죄를 소생시키고 힘을 돋우어 더 증가하게 만들 뿌리라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온다 그랬죠. 근데 막 열매가 막 자꾸 이상하게 열려요. 아, 열매가 보기 싫어. 그 열매가 맺힐 때마다 막 잘라버리는 거야. 잘라야지. 근데 열매가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왜 나오죠? 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뿌리가 박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죄라는 뿌리가 여러분 박히지 않으면 아무리 열매를 가지를 쳐도요 자꾸 열립니다. 여기서 뭘 말하냐면 복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 그러죠. 사랑하라. 난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내 안에 불쑥 미움이 싹트고 남을 판단하게 되고 막 거짓말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 다 잘해도 하나 못하면 다 안 한 거다.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마음 속에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무엇을 통해 봤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 하기 전에 개수대 통 안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물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설거지 할 때 이렇게 그 안에 놓으면 밥풀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깨끗한 것 같은데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율법이 알려주고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억제할 수는 있지만 또다시 죄를 짓고 더 깊이 빠질 수 있어요. 외식하는 자가 되고 위선자가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는, 자기도 속이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소녀가 나와요. 소녀. 해석자가 옆에 있는 소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이리로 가져와서 뿌려보아라 그래요. 뿌려보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을 뿌렸을 때 먼지가 가라앉아서 마침내 방은 말끔히 청소가 된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기억이 나요. 그때는 학생 수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청소를 하면 막 빗자루 가고 청소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럼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물 뿌리고 해라 막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물을 뿌리면 먼지는 그대로 가라앉고 가라앉은 먼지를 쓸어 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죠? 도로에 도로 청소하는 차가 있어요. 낙엽도 쓸고 도로 주변에 막 이렇게 세척하는 차가 있는데 거기 보면요 물이 막 나와요. 물이 나오면서 닦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안 나더라고요. 그 뒤로 차가 가는데도 먼지가 안 나요. 이 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해석자가 한 소녀에게 명령하기를 물을 이리로 가져다가 뿌려보아라. 뿌리고 나서 청소하니까 잘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물을 뿌린 소녀가 누구입니까? 해석자가 말합니다. 물을 뿌려준 아가씨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핵심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자는 원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그죠? 이 죄가 용서를 받고 씻김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24절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앞으로 아까 20절에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했죠. 근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게 뭐예요?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죠. 그죠? 여러분, 속량이라는 게요, 이거예요. 노예, 옛날에 막 노예 상인들이 있어요. 노예 상인들. 이 노예를 사기 위해서 값을 주고 노예를 샀을 때 그거를 속량했다라고 해요. 속량. 그러니까 이 노예는 값을 주고 산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의 종되었고 죄의 종되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을 믿음으로 뭡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요, 오직 복음으로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25절 로마서 3장 25절. 우리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예.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여러분,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그 화목제물이 나와 관계가 있으려면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그분의 피가 나의 죄를 씻겨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용서를 받고 죄 씻김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를 쏟으셨죠?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9장에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딱 찔렀을 때에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죠? 물과 피. 근데 여기 많은 주석가들이요, 자, 물은 뭐예요? 씻는 거죠. 피는 뭐예요? 속죄.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돼요.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영원한 죽음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는 속죄,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물은 뭐예요? 물은 정화시키는 일을 하죠. 정화. 그래서 이 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가 속죄를 받으면서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 의롭다 하심의 은혜와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여러분, 침례 교회에서는요 침례를 합니다. 여러분, 침수되었다, 그죠? 침례가 뭐예요? 완전히 그 침례교는요 이 강대상 뒤쪽에 그 침례 탕이 있어요. 탕. 이렇게 커튼이 쫙 열리면 그 욕조가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예배 중에요 완전히 물속에 탁 났다가 딱 나와요. 들어갔다. 이게 뭐예요? 나 옛사람은 물 안에 들어가며 십자가 안에서 죽었고 다시 나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세례받았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세례라고 해요. 세례. 자, 침례는 그 침수당할 침자죠. 세례는 세자는 씻을 세예요. 세수할 때 세.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에서 세례는요 씻는다는 의미가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세례를 줄 때 이렇게 물을 적시잖아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씻어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이 물과 성령이 위로부터 주어지죠. 그죠? 위로부터 주어지고 이 지체가 이때 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성도는 예수를 믿고 나서 그 표로 세례 주는 거죠. 그러면 이미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젠 세례를 받음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로 들어오는 입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정화시켜줘서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 뿌리는 게 뭐예요? 아까 하인은 율법을 먼지를 쓸었지만 먼지가 더 날아갔죠. 이게 율법의 역할인데 소녀는 물을 뿌리고 이게 물 뿌린 소녀는 복음이다. 복음. 우리가 복음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합니까?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소욕을 쫓아 살았지만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궁금한 게 있죠. 제가 씻김 받았는데 여러분 죄 져요 안 져요? 죄 진 적 있어요 없어요? 어쩌면 우리 날마다 짓지 않나요? 우리가 매일 기도만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중하여 우리 죄를 사해. 매일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 주님의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니 나 예수 믿는데 근데요 구원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의 단번에 제사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성.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숙명을 갖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죄가 있는데요 죄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요 죄가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함이 막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씀을 보겠죠. 말씀을 듣겠죠. 기도하겠죠. 항상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십계명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십계명에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도록.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니까요 이전에 내가 우상과 짝했던 것 이게 싫은 거예요. 저절로 끊어집니다. 아니 그거 내가 왜 그거가 짝했었지? 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산이 있어요. 막 절경이 너무나 좋고, 근데 거기에 막 압도될 때가 있잖아요. 압도되잖아요.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 큼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막 이렇게 유혹해도요, 막 시시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복음으로 먼저 물로 딱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쓸어 담을 수 있었잖아요. 지금 물 뿌리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 끝으로 그러면 율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필요 있죠. 왜 있죠? 이제는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3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 마치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31절에 가서는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제가 여쭤봐요. 여러분, 십계명 있잖아요. 주님 사랑해서 지킵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지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율법이 더 강력할까요? 지옥 가기 싫어서 율법을 지키는 게 강력할까요? 어느 게 오래 갈까요? 여러분, 애들이요 막 혼낼 때 있잖아요. 그 혼내는 거를 빨리 벗어나려고요 잘못해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본심은요 안 변했어요. 어느 때는요 잘못했어요 막 이래, 빨리 벗어나려고. 마음속에는 뭐 뉘우침도 없고 회개함도 없고. 근데 우리가요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요 억지로 다니면 그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나 신만 받기 싫어, 하나님은 모르겠어, 근데 교회 안 다니면 뭔가 벌 받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을 통해 사랑이 막 나오잖아요. 소망도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니까요 더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근데요 이걸 모르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기도 그렇게 많이 해? 율법주의야.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사랑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다른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 그죠?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그렇고 또 부모 공경하는 것도 그렇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거듭나야 되고요. 거듭난 자가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저도 부족하고요, 우리 다 부족하죠. 근데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거는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뭐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계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대로 살면,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저는 그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 드려지면, 근데 이미 구원받은 영혼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운전도 잡아주시고 항해도 해주시고, 그죠? 근데 이렇게 살려면 순종하는 인생을 사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계명을 따라 사시는 영광스러운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